아침에 오신 복받은 많은 분 중에 혹시 어제 목장에서 늦게 끝나서 피곤하신 분들, 특히 결혼 생활 한 10년 이상 하셔서 복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자매님들을 위해 건강 진단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많이 계실 줄 알고, 만약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보고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부정맥이나 커피 과다 복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애교 섞인 것 같이 콧소리가 나면 알러지성 비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걷는데 남편 쪽으로 딱 붙어서 기대어진다는 분들, 달팽이관을 의심해 봐야 하죠. 이비인후과에 빨리 가보십시오. 남편과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다, 당뇨를 의심해 보세요. 빠른 시일에 피검사를 추천드립니다. 남편이 갑자기 잘생겨 보인다, 백내장을 의심해 보십시오.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저희 부부는 내년이 결혼 30주년인데 저희 집사람은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부부생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잠이 좀 깨세요.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오늘 가진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정해봤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Connecting the Dot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 Connecting the Dot 게임이라는 것에서 왔는데, 그 게임은 도화지에 수십 개의 여러 점들이 찍혀 있는데 점들만 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순서에 맞춰서 어떤 점들을 연결하면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Connecting the Dot 이라는 표현은 두 개의 다른 원인과 결과가 중간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을 연결하면 결국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는 반복적인 사역 속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간증설교에서 제가 가수 박진영과 저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어떻게 오늘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떨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가 한 행동이 아니었으면 BTS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 행동,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면 자세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려서 제가 국민학교 동창인 박진영이를 집단 폭행에서 구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박진영이가 있게 되었고, 그 밑에서 배운 방시혁이 있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 BTS가 탄생했고, 오늘날의 K-팝의 위상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없었으면 K-팝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처럼 얼마나 큰 일과 연결되었는지를 커넥팅 더 닷을 하면 알 수 있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예가 약간 공감하기 힘들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사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할 때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반복적이고 작아 보이는 사역이 과연 어떤 열매가 있고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작은 사역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경험을 직접 몸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2달 전에 12년 전부터 저희 따라스포스 목장에서 후원하는 허익현 김영준 선교사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사역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빈민촌에 있는 에스페란자, 즉 소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한 10년 전부터 가족 단봉선 팀을 조직하여 팬데믹 전까지 매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단봉선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크래프트 등 우리 교회 모든 단봉선 팀들이 정말 잘하는 BBS 사역도 하고 더 이상 그 동네에 뽀글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뽑은 치과 사역, 엑스레이도 없고 석션도 없고 제대로 된 의자도 없어서 거의 감각적으로 뽑아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원 모두가 힘을 합쳐 그려낸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 그림으로 더럽고 그래피티로 어지러운 교회복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청소년들이 많이 없었고 찬양팀도 없어 김영준 선교사님 혼자 조그만 전자건반으로 간신히 찬양을 하는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6년 동안 매년 가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연습해서 그곳에서 저희 찬양팀의 리드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찬양의 뜨거움을 현지 교인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져간 악기들을 찬양 집회를 마치면 그곳에 기증하고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타와 건반, 그 다음에는 드럼과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는 스피커, 그리고 다량의 유크렐리와 핸드벨 등 핸드벨을 기증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먼저 맹연습해서 공연하고 기증하고 놓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두고 온 전자기타와 베이스 기타, 드럼, 키보드 등을 현지 청년 교인들과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이 배우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 가보니 싱어 2명, 기타 2명, 베이스 1명, 키보드 1명, 드럼 1명에 멋지고 훌륭한 실력의 찬양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티셔츠도 같이 맞추어 입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한 작은 일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악기 연습을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모이고 그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깽단이나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 악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대학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저희가 선교를 갈 때마다 드렸던 헌금과 지난 12년 동안 후원해 드렸던 목장 선교 헌금을 모두 모아 놓으셨다가 청소년들을 위해 작은 유스센터 건물을 이번에 교회 마당에 짓게 되어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던 것이었고 아담하지만 깨끗하게 교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올린 3층짜리 건물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고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것에 눈이 보이는 듯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았던 것은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가 교인들을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곳의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게 도와주고 직접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단봉선을 원하면 방문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또는 물질로 기도로 먼 곳에 있는 어떤 모르는 대상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이름의 장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가정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스코스 목장에 매달 루틴처럼 걷는 선교 헌금과 저희 교회 매칭을 통해 멕시코 과달라라 빈민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스 센터를 세울 수 있고,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그 은혜를 헌당 예배를 통해 느끼고, 감히 부족한 제가 그곳에서 간증 설교를 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지만 그 학생들에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장학금을 3명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살아있는 간증이요, 열매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저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기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저의 작은 헌신은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엄청난 큰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같이 견디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볼 수 있는 목장의 모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장에서 또래 아이들 한 4, 5세 되는 아이들이 여럿 있을 때 장난감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 의도치 않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을 잡고 다른 아이는 그것을 뺏기 위해 당기고,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고 밀치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형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노련한 목련님들이나 어머니들은 그래서 아이들 숫자대로 똑같은 장난감을 준비하거나 아예 장난감을 숨겨두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쉐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을 시키지만 잘 실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의 의도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논리나 rationality, 즉 순리적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하고 본능에 이끌려 겉모습만 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삐지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오해하죠. 아이들은 어른처럼 앉아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이해해보려는 인내와 순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에게도 혹시 주변에 죄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만 빼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삐지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공격하고, 쉽게 밀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 치고, 쉽게 등 돌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떠나가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성경 지식도 많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은 어떤가요? 그들의 특징은 순리적 판단을 하려고 하고 상황과 처지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화를 더디게 내고 경청할 줄도 알고 내 주장보다 합평을 더 추구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용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등지거나 burning the bridge 라는 표현처럼 쉽게 돌아올 다리를 불태워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목장에서 다른 아이와 한번 싸우고 나면 목장에 나가기 싫다고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것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모습을 본 그 아이의 부모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선 성숙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믿음 생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사는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과 문화를 경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성숙한 천국 문화를,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평안을 주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패러독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러독스, P-A-R-A, 독스. 여기서 웃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 말, 행동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각, thinking이고 하나는 믿음, faith입니다. 슈머라는 신학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childlike faith와 어린아이 같은 생각, childish thinking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는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인 반면 전자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들은 야망, 교만, 오만을 모르고 따라서 겸손하고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만이나 위선과 거리가 멉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를 논리적으로 믿지 않고 무조건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는 존재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테니 적당히 밀당하면서 부모에게서 요즘엔 꿀 빤다고 하죠. 꿀 빨면서 지내면 되겠다. 계산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거냐는 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수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아빠가 이끄시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놀이동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동산에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을 던져 병을 쓰러뜨려 상품인 인형을 타는 놀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학업, 사업, 재물과 명예 등을 성취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형을 타기 위해서 정말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병들을 다 넘어뜨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인형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이는 자기의 능력에 실망하고 떼쓰고 울고 인형을 달라고 아빠한테 졸라대기도 합니다. 그때 아빠는 어쩔 땐 애를 달래고 괜찮다고 권유하고 위로할 때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 아빠가 대신 손을 걷어붙이고 그 게임을 직접 해서 아이에게 인형을 타줄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저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옆에 있는 헌티드 하우스, 귀신의 집으로 아빠가 애 손을 잡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스릴 넘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담력을 키워주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삶에 무섭고 어려운 경험을 할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있지만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힘을 의지해서 그 무섭게 느껴지는 귀신의 집을 나서서 나중에 나올 때는 아빠랑 같이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때로는 아빠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뛰어가고 싶어서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가지만 아빠는 아이가 행여 넘어지기라도 할까 아니면 다치기라도 할까 아빠의 시선은 온통 아이에게 있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리에서 아이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아이가 길을 헤매는 것 같으면 아빠는 달려가서 아이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때로는 아빠가 아이의 손을 먼저 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들어주고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재미나게 쫄랑쫄랑 걸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기도 하죠. 물론 아빠는 아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의 하이라이트인 롤러코스터를 아빠의 손을 잡고 꼭 타러 가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갈 땐 신나서 환호하고 또 내려갈 땐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걸 알면서도 탈 수 있는 건 아이는 아빠랑 같이 타면 무서워도 견딜 수 있고 롤러코스터가 금방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이 놀이동산에서 아빠랑 함께한 모든 코스를 마쳤을 때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빠랑 같이 한 오늘 하루 재미있었니? 우리 잘 놀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아빠랑 같이 집에 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말 행복하고 기쁜 동행의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향하는 저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을 즐기려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마음껏 뛰어놀듯이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증 설교를 마치겠습니다.